나오시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살펴보면 두 개의 대결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사단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행전은요, 두 개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져요. 성령과 사단입니다. 성령과 사단의 대결입니다. 사도행전만 때만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자,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을 보면 반면에 16절을 보십시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개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저를 보십시오. 앞에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요?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누구의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 베드로는 누구의 권위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위입니다. 성령의 권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도자를 공격해요. 먼저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신도예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성도를 공격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리니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만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지금 4번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교회는 위험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이 신이에요. 안 맞아, 우리하고는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우선 된 순간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 아니고 그는 벌은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슈가 나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의 많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돈 문제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성도님들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분도 사람입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존경하는 제가.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많은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송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지도자를 쏘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 차례가 될 수가 있겠군.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잘못된 일로 가게 되면 우리 잘못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약하니까요. 이 목사, 이 정 목사도 참 약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없이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늘 본문에 12절, 16절에도 계속 끊임없이 사단을 공격합니다. 평신도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후에 사단이 이제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습니다. 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물이에요. 뭐예요? 기사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나타낸다. 기적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고쳐졌네. 다시 이거 성도님들, 귀신도 고쳐요. 병을 고친다니까요. 귀신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아프니까 기도했더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고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로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며 내가 이 고침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고침, 그 기적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이 말씀의 12절 말씀은 4장 30절 말씀의 기도 응답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단과 성령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4장 30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4장 24절 31절 한번 봅시다. 4장 주보에 있습니다. 4장 24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한테 갔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말한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들이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면 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주인이신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할 때에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설정되는가? 민족들이 백성들이 애쓰는가? 헛되이 땅의 임금들이 굳게 자리 잡고 통치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님을 거스르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려서 그들이 참으로 이 도시에서 주님의 거룩한 종, 곧 주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슬려 함께 모였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패가 되어서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이 미리 정하셔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려고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을 미리 정하셔서 미리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일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 그들이 겁주는 것을 살펴주옵소서. 자, 그들이 겁주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어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정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을 나에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43절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보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성도님들, 다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과 사단의 대결은 바로 쉽게 말씀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단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 성령도 그렇고요 사단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을 잘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면을 잘 살펴야 돼요. 이런 글귀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핸드폰을 방전되면 그리 바삐 충전하면서 내 몸, 내 마음 방전되면 그냥 두기 마련이다. 지금 충전이 필요한 건 내 몸, 내 마음일 텐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충전해야 돼요? 어디에 충전해야 되는 우리는? 말씀에 충전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전되면 우리 안에 뭐가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 성도님들, 첫째 달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내 삽비라 이야기했죠. 누룩을 적발해 내시고 제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둘째 달력 오늘 본문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사탄의 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반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 증명하는 겁니다. 기사, 기적입니다. 무엇을요?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16절.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자, 16절. 예루살렘에 공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오늘 보면 16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보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보시죠. 더러운 귀신이란 이 말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첫 단락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우리 심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가 병들어 가는 것을 성결케 하신 치료였다는 거예요.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최우선적으로 12절 한번 12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아가 14절 한번 14절 그 결과의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더라. 자, 여기 보면 나오는 자가 이 뜻이 뭐예요?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하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더하니까 그 성령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더할 때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할 때에 우리가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기적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뭐냐? 이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안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안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기적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 추구한다면 다른 종교와 작은 종교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과 지금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침 난동 불략의 여리고성이 사람의 손을 댐이 없이 무너진 같이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의 견고한 터를 무너뜨리기 위한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에 대한 사단의 반격이 어떻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합니까? 다음 주에는 더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해요. 청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